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즐거움 5-2 그분의 머리칼. 다음으로 그 구절은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그분의 머리털은 머리칼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전적 헌신을 가리킨다. 삼손과 사무엘 선지자는 둘 다 머리를 자르지 않기로 서약했다. 사사기에서 삼손이 그의 서약을 깨뜨리고 머리를 자른 것은 하나님께 한 맹세를 깨뜨린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나실인의 긴 머리를 헌신의 서약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머리에 대한 언급은 다른 의미도 가질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분이다. 하지만 그분의 헌신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헌신이기도 하다. 새 국제역은 그분의 머리가 물결 같다고 묘사한다. 하지만 킹 제임스 역은 숱이 많다고 되어 있다. 예수님의 머리는 숱이 많고 물결 같다. 그것은 머리숱이 많이 빠져버리고 윤기를 잃어버린 노인과는 달리 한창 때를 살고 있는 젊은이의 머리카락이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헌신이 생기로 가득한 것임을 시사한다. 예수님은 인생 항원기에 있으면서 우리를 사랑할 힘을 잃어가고 있는 분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칼은 까마귀같이 검다고 묘사되어 있다. 그분의 머리칼은 물결 같을 뿐만 아니라 까마귀같이 검기도 하다. 까마귀는 완전한 검은색을 말한다. 따라서 그분의 머리칼은 젊고 원기왕성한 열정을 의미한다. 검은 머리는 노인의 회색 머리와 대조된다. 그분의 머리칼은 젊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의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힘과 활력을 지니신 분임을 증명한다.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헌신이 영원토록 활력이 넘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섬겨서 지쳤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들의 헌신이 회색 머리와 대머리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헌신은 늙고 지치고 피곤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신부는 그분의 헌신이 늙고 병들어 죽을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안정된 느낌을 갖는다. 그분은 영원토록 전성기이며 그분의 사랑과 열정과 헌신은 항상 절정에 달해 있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다. 그분의 머리칼은 항상 검은색으로 물결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때인지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분의 눈. 신랑의 세 번째 속성은 그의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이다. 신부는 계속해서 그분의 눈이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다고 덧붙인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보신다. 따라서 그분의 눈은 그분의 전지하심, 곧 모든 것을 아심을 의미한다. 그분의 눈은 또한 볼 수 있는 능력 또는 분별력을 가리키기도 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이라도 주님께 철저히 드러나는 이유는 그분이 선과 악을 모두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것들만 보신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나쁜 짓을 알고 계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지점에서 그분의 자비가 개입해 들어온다. 그분이 당신의 나쁜 행위를 철저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보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보배로운 피가 된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또한 당신의 좋은 면들과 당신의 자원하는 심령도 보고 계시는데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깊고 정확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지만 외적으로는 넘어진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했던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예모로 보는 것이다. 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위선자인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싶어한다. 하나님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신다. 하지만 그분은 그분께 순종하고 성공하기 원하는 우리 마음속의 부르짖음까지 보신다.
이 진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 나에게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하나님은 의를 향한 당신의 은밀한 갈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 나라에 은밀하게 심는 재정도 인정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보고 계시며 당신이 잘 했지만 오히려 비방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심지어 사람의 눈에 감춰진 것들까지도 보시고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지금 당장 당신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판단하려고 애쓰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당신이 깨닫지 못한 것까지 살펴서 당신을 칭찬하실 것이다. 그분은 완벽한 시력을 가진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은 일까지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은 당신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겪게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당신이 행한 선행들에 대해 상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은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눈에 대한 이런 계시를 얻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훌륭한 점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분의 눈에 입증된 것들을 우리 자신이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윗 왕은 이런 독특한 능력을 소유했던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았던 사람 중 가장 멋진 신뢰에 속한다. 그분의 눈은 비둘기 같다. 이 속성은 시야가 단일하다는 것과 순결함을 말한다. 비둘기는 주변 시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두 곳을 바라볼 수 없다. 비둘기는 오직 앞만 똑바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는 순결함과 성령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그분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시냇물은 비둘기가 목욕하면서 깨끗해지는 장소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깨끗한 눈이기도 하다. 그분은 깨끗한 마음을 통해 지식을 해석하신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판사 앞에 서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판사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을 잘못 해석할 것이다. 마음속에 거하는 죄로 인해 그의 관점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의 능력은 제한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예수님의 눈은 비둘기처럼 깨끗하며 시냇가에서 젖으로 씻은 듯하다. 그분의 눈에 보이는 것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상처 입어 오작동을 일으키는 판사의 능력과 같지 않다. 그 죄 있는 판사의 능력은 영혼 안에 있는 어둠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눈은 목욕해서 깨끗해진 비둘기의 눈처럼 순결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눈에 보이는 사실을 해석하는 데는 전혀 오류가 없다. 젖으로 씻은 듯하고 그분의 눈은 시냇가에서 젖으로 씻은 듯하다. 분명 젖이 흐르는 강 같은 존재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적인 면모가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눈은 순결하고 하얗고 깨끗한데 그것은 그분의 분별력이 순결함을 나타낸다. 젖은 그분이 단순하고 순진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유치하지는 않지만 무한히 복잡하신 동시에 단순하신 분이다. 그분은 거룩한 역설로서 사자인 동시에 어린 양이며 어린아이 같은 동시에 복잡하신 분이다. 정반대되는 속성이 거룩하신 한 분의 성품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분의 눈은 또한 아름답게 박혀 있다. 이 비유는 가장 숙련된 보석 기술자가
아주 값비싼 보석을 꾸밀 때 보석을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배치하는 것을 연상시킨다. 보석 기술자는 다이아몬드를 들어서 팔찌나 목걸이 속에 능숙한 솜씨로 박아 넣을 것이다. 그분의 눈이 아름답게 박혀 있다는 것은 아무런 결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눈은 너무 깊지도 않고 홀사납게 너무 튀어나오지도 않은 것이다. 그분의 분별은 완벽하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상황을 과장이나 결함 없이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근시도 아니고 원시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시력과 지식은 완벽하다. 그분은 원수의 모든 전략을 알고 계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삶의 중요한 것들과 소중한 것들도 알고 계신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중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한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의 중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시기에 그것들을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 중 몇 가지는 이 시대가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에 맡게 될 것이다. 그분의 뺨, 신랑에 대한 묘사는 계속된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뺨은 사람의 얼굴 표정을 표현한다. 그것은 뺨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지 슬픈지 아니면 화가 났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감정의 창문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뺨은 그가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뺨은 내면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주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준다. 그리스도의 뺨이 향기로운 꽃밭 같다는 것은 그분의 열정과 즐거움과 기쁨이 다양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냄새가 가득한 정원과 같다. 그 향기들은 다양하고 아름다우면서 광범위한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그분의 감정을 의미한다. 신부의 노래는 예수님의 뺨이 또한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분의 사랑에 엄청난 향기와 다양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활짝 핀 향기로운 꽃들은 기쁨이 가득한 정원을 연상시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 구조, 즉 당신을 향한 열정과 당신을 향한 갈망, 그리고 당신에 대한 기쁨이다. 그것은 또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이기도 하며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기쁨이기도 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은 피조물에 대한 아버지의 열정과 기쁨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거룩함이 승가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분의 입술, 13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묘사해 주고 있다. 입술은 백합화 같고 무렵의 줍이 뚝뚝 떨어진다. 입술은 그분의 말씀을 말하고 그의 입은 그분의 교통과 친밀함을 의미한다. 이런 묘사는 그의 말씀의 능력을 가리킨다. 그의 말씀은 두 가지, 즉 백합과 같고 모략의 줍이 뚝뚝 떨어지는 것과 같아. 백합은 향기로우며 사람을 만족해 한다. 시편 19편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한다. 우리 마음이 그분께 순종하기를 갈망할 때 그의 말씀은 달콤하여 우리를 만족해 한다. 우리 마음이 100% 그분께 순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때 성경은 살아 역사한다. 바로 그때 말씀이 달콤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정하며 그 말씀은 당신의 마음에 무디고 죽은 말씀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 말씀이 단맛을 잃어버릴 것이며 향기롭고 순수하고 부드러운 백합처럼 더 이상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모략의 줍이 뚝뚝 떨어지는 것에 비유된다. 그분은 우리에게 백합처럼 달콤하고 상쾌한 향기를 제공하여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고통을 수반하는 모략도 제공하신다. 모략과 유황은 장례용 향료로 사용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 육체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향기가 생겨난다. 그의 말씀에는 백합의 향기가 들어있지만 그 향기는 모략과 함께 떨어진다. 예수님은 견디기 힘든 사랑으로 교정하실 줄 아시는 분이다. 그분은 당신에게 잘했다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의 아버지로서 언제 멈추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신다. 히브리서 12장 5, 6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은 생명을 가져온다. 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론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 좀 더 자아에 대한 죽을 것을 촉구하신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말이 그분을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백성은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말들은 때때로 너무 인정만 해주는 경향이 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말하지 못한다. 우리 중에는 모략이 들어있는 말을 할 능력이 없는 이들도 있다. 그런 자들은 백합이 들어있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한다. 그분의 손. 다음 구절은 이렇게 노래한다. 손은 항옥을 물리 황금 노리게 같고 그분의 손이나 발은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것은 그분의 완벽한 능력과 전능하심 그리고 주권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자연적인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무엇이나 성취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뜻하기도 한다. 그분은 당신의 구속을 성취하셨고 영원 무궁토록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의 손은 모든 선한 것을 실행하는 데 능숙하다. 그래서 그 손은 금과 같아.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 뒤에는 경건함과 순결함이 있다. 그것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지혜와 사랑과 신적인 능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총옥을 입힌 듯하구나. 킹 제임스 역본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배라고 불린다. 히브리인들은 부드러운 동정심을 그렇게 표현한다. 히브리인들이었다면 배에서 부드러운 동정심이 흘러난다고 말했을 것이다. 이것은 연약하고 제약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를 의미한다.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만큼 그분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그것은 마치 아로새긴 상아와 같아. 광택이 나도록 잘 닦인 상아는 희귀한 것이어서 값이 비싸다.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분의 동정심과 인내심은 매우 희귀하고 특별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구절이 하나님의 지혜를 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구절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길보다 높다고 말한 것은 지혜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연약한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언급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분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런 식의 자비가 아니다. 어쩌랴 인간에 불과한 걸 그래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좀 더 자유롭게 살도록 해라.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회개와 순결과 지혜로 데려가는데 능숙한 자비다. 그것은 아무런 목표도 없는 자비가 아니라 천국을 박는 것만큼이나 전략적이고 목적이 있는 자비이다. 그분은 창조적인 방법으로 자비를 나타내 보이시는 가운데 의로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훈련하신다. 그분의 다리,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다리는 하반석 기둥 같다. 이 속성은 그분의 뜻과 나라에 대한 경영을 말한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다. 그 기둥들은 그분의 교회를 떠받치는 힘이다. 교회들의 기둥은 인내와 지혜와 은사들과 성숙함을 통해 힘을 제공하는 개개인들이다. 그분의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형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언가를 부어주심을 의미한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시편 4편 6절.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의 마음에 비추시는 것은 그분 자신을 당신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빛이 내려 비쳐 당신의 마음을 만지는 그림을 그려본다. 하나님의 빛이 마리아에게 비칠 때 성령님이 그녀를 덮었고 매우
부어주심이 일어났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기 원하시며 그 결과 우리가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연약한 육체를 취하여 그 안에 경건이라 불리는 신성한 성품을 주입해 놓을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하루 종일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며 어떤 것도 부어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와 순결함과 열정 등 그분 자신의 성품을 당신 안에 부어주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고유한 능력으로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중심부에 뭔가를 부어 놓으신다. 그분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묘사는 다음과 같다. 이분심이다니 이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영적인 친밀함을 부어주기 원하신다. 신부가 아가서 1장 2절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주님은 그의 말씀으로 입맞추기 원하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밀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형량을 늘려주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신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게 가까이 이끌어 가시기 위해 선택하신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시기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가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의 시간들도 있다. 어떤 면에서 그분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도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체험을 통해서 나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체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으로 하늘에 계신 신랑을 어렴풋이나마 배우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 안에 계시를 주실 때 그보다 더 즐겁고 그보다 더 강력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은 없다. 그것은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정신적인 즐거움 그리고 감정적인 즐거움보다 더 강력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모하는 마음에 입맞추실 때 우리는 시편 19편 10절에 다윗처럼 부르짖게 된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달콤함을 전해주기 원하시지만 그분에게 손을 뻗어 구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회심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우리를 쫓아오시고 매복하여 기다리시고 심지어 덫을 놓기까지 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신다. 주님에 대한 장엄한 강박관념으로 매 순간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보물과 달콤한 것들로 채워질 것이다. 잠언 2장 4절에서 5절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은을 구하듯이 주님을 구하라고 권면한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지식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굶주린 자들에게만 주시는 비밀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입은 아주 달콤하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북적거리는 일상으로부터 조금 물러나 그분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의 스케줄을 재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입맞춤이야말로 그 어떤 인간 경험보다 더 달콤한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진 신랑인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분의 신부된 은혜를 놀라움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분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 존재의 근원을 삼킬 것이다. 그분은 오늘 너무나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까지 그 사랑으로 이끌어 오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영적인 기쁨의 불길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든지 아니면 이미 그분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 안에 더 큰 사랑이 타오도록 불을 붙여줄 것이다.